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시기를 우리 기독교회가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이유 중에 우리가 종교 때문에 망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 기독교의 트렌드를 알다시피 지금 교회 내에서는 원래는 목사님 때쯤이었나요? 이제 기독교회가 곧 망한다라는 얘기 막 나왔었는데 지금은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 항상 교회가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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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때문에 망한다, 누구 때문에 망한다, 뭐 이렇게 써놨잖아요. 목사님은 교회가 종교 때문에 망한다라고 하셨는데 그 종교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기독교도 엄연히 따지면은 종교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종교라고 생각하는데 종교로 망한다라는 게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종교로 망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근데 지금 이제 뭐 종교로 망한다 이제 뭐 그런 결론을 가지고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현 상황을 말할 때 세계 교회가 기독교회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추세고 뭐 감소하는 추세라는 말을 쓰기도 힘들 만큼 몰락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속도가 너무 빠르고 대안이 없다는 얘기지. 대안이 없으니까 뭐 세계 교회가 위기라는 것은 이미 뭐 벌써 이성주의에 의해서 1500년 종교개혁 너머에는 이미 이성주의에 의하여 교회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런 추세를 아마 감당하기 힘들 거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그건 이제 세계적 추세고 그건 이제 남의 나라 이야기인 줄 알았고 어떻게 보면 마음이 식어가고 열정이 식어가서 자연스럽게 세상의 문화에 관심 가지고 떠나는 자들의 현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쵸. 이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거는 요 근래에 이제 한국 교회 안에서 교회의 미래가 암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지 이제. 근데 그거는 교회가 망한다든가 몰락한다든가 이런 말을 쓸 수는 없지 교회 안에서. 근데 이제 여론조사를 좀 해보거나 네. 실태조사를 좀 해보면 교회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야. 애초에 뭐 젊은 사람들이 가지를 않으니까요, 거의. 아이들 출산율이 저하되고 이제 그래서 사회적으로 또 종교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초래되는 이제 어떤 그런 일반적인 상황을 넘어서서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미래가 암울하다는 생각을 이제 도출한 거야. 그 생각이 실제로 이제 도출된 거라고. 단순히 뭐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그런 게 이렇게 아니라. 된 게 아니라는 걸 말씀하시는 그렇지. 거네요. 그래서 교회가 5년 내지 10년이면 한국 교회도 상상하기 어려운 도태됨을 아마 경험하게 될 거란 얘기야. 위기지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도 대부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설교를 듣거나 은혜의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회수가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목사들을 비판하는 내용이나 그렇지. 아니면 성도들을 비판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면은 우리가 단순하게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뭐 둘 중에 누군가 하나가 잘못했으니까 교회가 이 지경이 됐다라고 생각도 할 수 있을 법해요. 단순하게 생각을 그치. 해보면 어떤 뭐 몇몇의 목사들이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재물 같은 걸 좀 탐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성도님들이 뭐 제대로 안 하고 뭐 교회 내에서 뭐 분란을 일으켜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목사님은 그런 이유가 교회를 망하게 하는 이유는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당연하지. 그러니까 성도들이 볼 때는 목사들이 세속화됐다든가 게으르 된다든가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오판하고 있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네. 또 목사들 입장에서는 예전에 그 열심에서 성도들이 멀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뭐 간절함도 없고 하나님이 도움을 특별히 기대들도 없고 이렇다고 생각한다고 마음이 멀어져서 이런 위기가 초래됐다고 생각한다고.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부터 그럼 그 문제가 어떻게 잘못해서 이런 상황이 초래됐다는 데 대해서 답이 안 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이 안 나오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 위기다 하는데도 위기라고 말하지만 뭐가 위기다 그렇게 얘기를 못 한다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목사들은 성도들의 열심히 떨어졌다리고 성도들은 목사님들이
선명함을 우리에게 전해주지 못했다고 얘기하니까 서로가 탓을 하면서 있지만 방법이 아니야. 속수무책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지켜질 것 같지도 않다는 생각을 한다는 얘기야. 자, 이게 이제 세상의 판단인데 우리 신앙의 근거가 진리라고 말한다고 그런다면 이게 진리라고 하는 확신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권위를 잃었다는 얘기지. 설득력이 없다는 거야. 인간 이성을 완전히 설득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는 그 선명한 핵심들을 놓치고 있다는 얘기지.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이거 계시에서 멀어졌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확신이라고 우린 주장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확신의 능력을 상실하고 우리들의 확신이고 우리들의 주장이고 우리들의 가치다 이거지. 자, 그걸 신학과 교리라고 그러는데 결국 하나님의 확신에서 멀어진 인간들의 주장 그거는 종교다 이 말이야, 종교. 종교는 이게 철학적 산물이거나 그 인간의 연약함을 달래려고 하는 문화적 도구라고. 이거 갖고는 인간의 이성의 질문에 대하여 진리라고 하는 확신을 말할 수 없는 거야. 진리는 그런 게 아니야. 기독교에는 다른 종교와는 완전히 구별된 궁극적 가치가 있어서 그래서 세상을 완전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확신의 말씀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이게 이제 상실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교회의 위기는 결정되어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믿음을 시작을 하잖아요. 우리가 처음 배우는 그 퍼즐들이 옳은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맞춰가는데 결국에는 어딘가 비게 되고 어느 부분은 맞지 않게 되고 그것들을 확 돌아서서 맞춘다라는 자, 이제 게 지금 너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이것도 이제 변죽이야. 조심스럽기도 하고 난감하기도 해서 하는 특히 뭐라고 지금 현 상황을 설명해야 될지가 참 난감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막 이거 어디가 문제일까? 뭐는 문제다. 위기다. 근데 위기에 타깃책도 안 보인다고 하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은 뭐가 문제라는 거야. 이건 우리의 확신이고 작품이고 지켜내야 될 진리라고 하는 확신 위에 서 있는데 왜 우리가 문제일까? 세상이 문제지. 이런 시야거든. 이건 뭐 시종일관 우리가 태어날서부터 접했던 믿음에 대한 확신이었다고. 이게 참 고육스러운 일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확신하고 서 있었던 진리라고 하는 확신이 엉망이라는 얘기야. 그게 이미 종교의 가치 위에 서 있었다는 얘기야. 이미 종교로 무너져간 그 근거를 우린 신앙이라고 주장해 댔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종교 개혁이라고 그랬잖아. 네. 종교가 개혁되면 뭐야? 종교잖아. 종교죠. 이미 우리가 거기서 고백하고 있는 거야. 개신교회는 종교 개혁의 전통 위에 서 있다고. 이 무서운 말이지만 처음부터 우리는 종교 개혁이라는 게 엄청나게 선명한 자리인 줄 알았어요. 원래 서 있었던 자리가 종교에서는 안 됐던 거야. 그 종교가 개혁돼서 조금은 더 개선된 종교 위에 서 있었다고 하는 고백. 그 개신교의 정의야. 이러면 우리는 처음부터 잘못된 확신 위에 서 있었던 거야. 그거 개혁해서 써먹을 수 있는 확신이 아니라고. 그 계시의 자리가 아니에요. 그 신앙의 자리가 아니라 종교의 자리고 인간 이성이 납득하는 철학적 결론의 자리였다고. 그러면 그 전에 종교개혁 이전에 서 있었던 그 믿음의 정체는 뭐냐? 우리가 개혁된 종교라 그랬잖아. 그럼 개혁되기 전에 서 있었던 거기가 뭐냐? 종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야. 종교는 인간 이성의 산물이에요. 발명품이라고. 그렇죠. 인간의 정신이 위안을 받거나 아니면 인간의 정신이 철학적 교화의 과정 위에 서 있었다고 하는 고백이라고. 계시는 그래서는 안 돼. 절대로.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확신을 철학적 이해로 결론 내리고 나왔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초대교회부터 종교개혁의 순간까지가 그게 온전히 진리로 점철된 역사의 과정이 아니고 인간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했지만 그게 철학적 확신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정의가 내려진 거라고. 이미 종교의 기반 위에 서 있었던 거야.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될 교회가 철학적 기반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걸 종교라 그러는 거야.
종교적 정신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건 종교일 수밖에 없는 거다 이거지. 근데 그 절망이 노출됐다가 종교 개혁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뭔가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근본적으로 계시로 돌아가는 계기가 아니고는 위기를 타파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종교 개혁을 지나왔지만도 개혁된 종교의 확신 갖고는 세상의 이성들을 납득시킬 수가 없어요. 사실 또 생각해보면 그때의 믿음이랑 지금의 믿음이랑은 별로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지. 종교 개혁이 됐다고 그래도 의식이나 뭐 사제주의나 계급주의, 뭐 신분주의, 그다음에 이제 교회의 교리주의 이런 것만 조금 변했지 근본적 하나님의 의도를 들여다보는 시선이 안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사실 조금 이제 시대가 변해가면서 이제 좀 민주적인 사회가 됐잖아요. 근데 그 민주적인 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 도덕적 수준까지만 그때 당시에 비해서 그것만 나아진 것 뿐이지 사실은 안에 있는 내용들이나 그 교리들이나 그 신학적이나 철학적 가치들은 그대로 다 똑같이 들고 왔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게 이제 설득력이 없다는 얘기지. 지금도 설득력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설득을 안 당하면 사람들이 믿음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종교적 억압에 의해서 믿을 수밖에 없었던 사실이 지금은 그런 강요들을 누가 나한테 강제할 수가 없으니까 내 자유야. 내 소신껏 한다는 얘기야. 그렇죠. 진심으로 내 믿음으로 그걸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는 판단의 장에 내가 마음껏 서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제는 인간의 의지, 그 의지로 판단하는 거야. 근데 그걸 이성이라 그런다고. 하나님은 그 이성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야. 그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득당하고 나오라는 얘기거든. 누구든지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어떤 학문이나 철학이나 확신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설득당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어야 된다고. 근데 이게 인간의 의지에 호소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된 게 아니라 철학적 정의로만 강제됐기 때문에 그게 종교의 권위를 가졌다고. 이제 이 권위가 사람들한테는 이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거를 이성적으로 결국은 납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이성적으로 납득시키는 과정 속에서 모든 내용들이 대부분 그저 종교성을 띈 그저 어떻게 보면은 말은 안 되지만 믿게 하려고 하다 보니 그러니까 사람들의 종교성만 기대해야 돼. 그러니까 뭔가 괜히 더 감동스러운 소리, 은혜로운 소리 이런 걸로 현혹시켰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거기 이제 종교성을 사람들한테 강제하는 게 공포야. 공포인데 심판의 공포라고 하는 것이 신에 대한 진실, 신이 우리에게 뭔가 판단한다고 하는 근거, 그게 공포라고. 그게 진리이기도 한데 공포이기도 한 거야.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의도에서는 그렇게 납득당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차지하게 되는 의의 실제이고, 종교성에서는 그렇게 굴복해야만 되는 강요라고. 그 규례야, 규례. 근데 인간이 범접해서는 안 되는 규례일 때 그걸 종교다 그런다 이 말이지. 이 기독교회가 종교가 됐는데 그 종교적 권위는 자유화된 민주사회에서는 이성에 납득되지 않고는 사람의 믿음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없죠. 사람이 그렇게 강제당하지 않는다고. 맞아요. 자기가 자기 행복을 추구하고 살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능인데 그럴 수 있는 시대에는 종교성이 지배했지만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야.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누가 이제 예전부터 그런 말 많이 하는데 중세가 암흑 시대였다 얘기하는데 또 요즘은 중세가 왜 암흑 시대였냐? 얼마나 하나님주의가 그때 얼마나 왕성했으며 얼마나 또 엄중했으며 사람의 목숨도 거기서 왔다 갔다 했다고 그랬다는 얘기지. 근데 그게 진리가 아니고 종교성의 공포였다고. 그렇죠. 거기에 저항하면 안 되는 시대였다 해서 그걸 암흑시대라 한다고. 암흑시대 맞아. 종교성에서는 그 시대가 가장 믿음이 가능한 시대였지만 설득당하지 않고 강요당한 신앙이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사실 뭐 힘이 셌다 그거죠 뭐. 말 안 들으면 화형당했어요. 그 종교적 근거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야. 근데 지금 이 민주사회에서는 그거 안 먹힌다는 얘기지.
그 강요가 억압 같아 보이고 그 종교가 인간을 노예 삼아서 지배했다는 얘기야. 그 진실이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의 의가. 종교성은 인간이 지배당하고 강요당하는 거니까 무거운 짐이라고. 이제 니체가 네. 신은 죽었다 그랬잖아. 이성주의에 의하면 신은 죽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다음에 죽었다는 거야. 있지도 않다는 얘기야. 죽기는 뭘 죽어.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이 종교라는 공포로 인간을 지배했다는 얘기라고. 근데 어떻게 보면 그의 생각도 맞는 거죠. 맞지? 니체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은 그래야만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얘기고 그래야만 신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야. 신은 공포를 조장해서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고 꼼짝없는 노예 만들어서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야. 사실 이성을 마비하고 있다. 어떻게 그렇지. 보면 그는 이성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자 같은 말을 한 사람이죠. 종교성을 간파한 거야. 그러니까 종교가 마약이라 그러잖아. 종교는 치유되기 위한 중독이라 그런다고. 근데 그건 좋은 말이고 종교는 결국 그러한 상황을 조장하여 인간 영혼을 파괴한다는 얘기거든. 인간을 죽이고 있다는 얘기야. 이성적인 사고로 봤을 땐 맞는 거죠. 이성적인 사고로만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볼 때도 그건 맞아. 네, 그렇죠. 인간의 종교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종교성으로 갔을 때에는 사람들을 다 노예 삼아서 그들을 지배한다고. 그러니까 죽이는 거야, 인간을. 본질이 드러난 거야, 정체가. 사람의 의지 앞에. 자,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망한다 그러잖아. 그렇죠. 왜 망하냐? 종교성에 기반한 종교기 때문에 망한다는 얘기야. 종교는 망해야 돼. 자, 니체가 말하듯이 신은 죽었다 말했잖아. 네. 우리 신앙인들이 말할 때에는 종교는 죽었어. 죽고 있는 거고 죽어야만 해. 종교는 죽어야 돼. 신앙은 죽을 수가 없는 것이고 패배할 수가 없는 거고 우리에게 부인될 수가 없는 거라고. 자, 지금 교회의 위기가 어디서 초래됐느냐 할 때는 우리가 지금 주장하고 확신하는 바가 종교라는 걸 모르고 있다는 얘기야. 어디서 문제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이 종교인데 종교가 사람의 이성에 의해서 거부되고 있다고 하는 진실을 망각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처방을 몰라. 종교는 망하게 돼 있어요. 그건 계시록에도 나와 있는 거야.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음녀의 세력 안에서 기독교에 스며든 타락한 확신들이라고. 이건 철학에 기반한 인간의 주장이란 말이야. 그걸 이제 성경이라고 하는 계시를 존중했다고 하는 섞여버린, 그러니까 죽도 밥도 아닌 거야. 사실 말을 하자면은. 이러기 때문에 교회는 인간 이성에 의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어, 정체가. 그 다음에 그게 인간에게 안위를 주는 게 아니라 인간을 헛된 공포에 노예 잡아서 지배하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고. 그러니까 지금 위기는 목사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초래된 것도 아니고 네. 성도들의 열심이 부족해서 초래된 것이 아니라 목사나 성도들이 기반하여 서 있는 기독교의 정통 교리, 이게 실상은 종교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인간 이성에 의하면 부인되어야 되는. 어떻게 보면 거짓으로 드러나는 그 현실을 피해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교회가 위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로 돌아서지 않으면 지금 교회의 위기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어.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하면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 신앙을 겉으로만 하시는 분들은 이 그치. 말이 지금 무슨 말인지 또 그치, 이해를 그치. 못 해요. 우리가 어느 한 교회에서 어떠한 교리를 가르치는데 그 교리의 내용을 뜯어보면 이제 겉으로만 봤을 때는 멀쩡해 보이잖아요. 그치. 어떤 기계들도. 근데 안에 까본 순간 체인이 나가 있고 크라크가 부서져 있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는 거잖아요. 그 교단이나 어디서 주장하는 자신들의 이제 그 교리들을 세운 그 기반들이 내용들이 우리가 정작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걸 믿고 있었다고 황당해할 정도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그렇지. 네. 그게 위기의 근간인데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신에 대한 상식에서 나왔다는 거야. 철학도 인간의 마음, 인간의 심성에서 뻔한 본능을 넘어서는 인간 존재의 그 가치, 그거를 찾으려고 했었던 열심이거든. 근데 여기서 신의 상식이라든가 인간의 인지가 근본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거든. 여기서 출발한 것이 종교의 근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확신을 세워놓은 것은 일면 맞는 거라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인간의 확신에서 나온 세상의 신들을 인식하는 신인식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세상 신에 대한 정의에서 근거한 상식이라고. 이 하나님은 완전히 세상 신의 확신하고는 다른 세계에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근본 창조자이신 그분이야. 여기서 오는 딜레마가 있어요. 인간을 위한 역사라고 보기보다는 신의 권위를 요구하는 네. 그 신인식에 의해서 출발한 거기 때문에 이게 종교의 상식이 됐는데 이거는 인간들이 추측하는 하나님에 대한 정체에 의해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걸 종교라 부르는 거야. 우리가 종교성을 이해한다라는 것도 참 힘든 일이네요. 그러니까 계시에 근거하지 않은 거야. 근데 계시에 근거한다는 것이 지금 기독교의 정통 신앙이 다 성경에서 근거했다 그러는데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할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근본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봐야 되는 시선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하고는 반대로 결론 내려져 있다는 얘기야. 이게 종교와 신앙은 똑같아 보여요. 그러나 종교와 신앙은 정반대라고. 그러니까 인간의 상식으로는 피조물인 인간은 신을 위하여 그의 요구를 수용하여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확신이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상식에서 출발한 거니까 그건 하나님의 근본된 마음에서는 하나님은 피조물을 통하여 무엇을 얻어야 되는 그 확신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고. 그럼 벌써 이게 하나님의 위치가 의심받게 돼 있는 거고 그 신분이 무너지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위기가 초래된 거야. 참 이게 절망적인 상황인데 모든 교회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문제는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한국 교회가 위기다 얘기하는데 이게 한국 교회의 위기가 아니라 세계 교회의 위기라고. 교회의 위기라는 것은 신앙의 위기예요. 신앙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주장하는 주장의 위기라고. 그 말은 성경의 위기라고 돼 있다고.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위기를 만났어요. 그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데 어떻게 위기가 되느냐? 이 성경이 성경으로서의 능력을 제한당하고 있다고. 교리에 의해서 신학에 의해서 인간들의 자기 확신에 의해서 이게 왜곡되어 있다는 얘기야. 이래서 진리가 무능해진 거야. 유능했던 진리가 무능해진 거라고. 전능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확신으로 무능해진 거라고. 이러니까 교회가 무능해진 거예요. 근데 교회가 지금 주장하는 근본적 확신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못 해요. 그러니까 근본은 놓친 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네 잘못이지 내 잘못이지만 탓하고 있는 거야. 문제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문제가 어디 있는지를 모른다고 할 때는 이 위기는 해결될 기미가 전혀 없다는 얘기지.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진리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야. 기독교의 근본적 교리에 문제가 있다는 거고 신학에 문제가 있다는 거고 하나님을 들여다보는 우리의 시선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가만히 유추해 보면 아 우리가 어느덧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인간의 확신 위에 왜곡되어 갔구나 하는 결론에 도달하는데 여기 동의를 못한다고 사람들이. 그래서 기독교의 신학이나 교리는 문제가 없고 어떤 인간들의 열심이나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이러니까 교회는 완전히 위기가 되는 거란 얘기. 아니 그러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될 문제잖아요. 그렇지. 이 난감한 게 그러니까 이런 해결을 해보려고 한 시도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인가가 좀 궁금한데, 예, 이거를 좀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나요? 믿음 그대로야.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진리라는 얘기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뿐이 아니라
네.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쓸어버릴 수 있는 거야. 음부의 권세라는 건, 세상의 권세라는 건 온갖 인간 이성이 저항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뿌리 깊은 의심이거든. 이거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너 틀렸다고 진단 내릴 수 있느냐 하는 거거든. 네. 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모든 철학이나 학문이나 아니 종교의 주장마저도 그 앞에서는 가소롭게 짝이 없는 거야. 근데 이게 단편적으로만 들어보면 이게 또 잘못 해석하면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하나님 말씀이 최고야 하면서 막 무작정 우다다다 이게 들이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잘 파헤쳐 보면 이성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꿰뚫을 수 있는 소리가 담겨 있는 건데 그렇지. 이걸 우다다다 자꾸 들이미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지. 그게 그거는- 문제가 되는. 그거는 또 다른 자기 확신, 네. 자기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나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신감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그 확신이면 그건 또 다른 종교고 또 다른 철학이고 또 다른 자기 주장일 뿐이라고. 우리가 지하철에서 그런 걸 이단이라는 네. 그러니까 이 지하철에서 그 유별난 사람들 아니면 뭐 명동 거리 그렇지. 이런 데서 많이 보잖아요. 진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봤을 때 무시하는 이유가 단순히 너가 하나님을 믿어서 교회를 다녀서가 아니라 너무 무지성한 사람으로 그렇지. 살아있는 그 모습을 그렇지. 비웃는 거잖아요. 끔찍하지. 사실. 하나님 있다면 우린 너희 안 비웃어. 그런데 너희가 말하는 그 하나님 비웃음이 있는 거잖아요. 자, 사실. 무지성으로 지금 막 그렇게 막무가내로 하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서 있는 그 확신 있지? 네. 그게 정통교회 확신하고 다르질 않아요. 똑같은 확신으로 이거고 저거고 따지지 않고 무조건 이건 신의 계시라고 밀어붙이는 거거든. 강요하는 거야. 억지로 그냥 내가 우겨대는 거라고. 우겨대거나 강요하거나 속이거나 하는 것은 믿음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성을 이미 초월해 있는 거야. 목사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 어떠한 유능한 이야기나 철학적 내용, 뭐 신학적인 내용 모두 다 관철하는 내용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우리에게 있느냐. 그렇죠.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성경은 100% 그 얘기야. 근데 신학은 100% 그 얘기가 아니네. 아, 여기서 그렇죠. 왜곡이 발생했다는 얘기야. 이래서 문제가 왔다는 얘기야. 성경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해진 인간의 확신이 이 성경을 왜곡된 시선으로 보게 하는 결정적 오류가 끼어들었다는 얘기야. 교회의 확신 위에 누룩이 섞였다는 얘기라고. 잘못된 확신이 섞여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 같은데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변질돼 버린 확신이 됐으니까 그게 우리 오늘날의 현실이란 얘기야. 이거를 총체적으로 진단하는 결론이 종교성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누룩이 사실은 말이 좋으면 이스트 같은 거잖아요. 그렇지. 부풀리는 거. 근데 다르게 생각하면 곰팡이잖아요. 곰팡이 죽어 먹으면.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곰팡인데. 귤이 한 박스 있잖아. 네. 하나가 곰팡이가 섞었다고. 네, 맞아요. 그거 다 버려야 돼. 근데 우리는 아까우니까 그쵸, 그냥 그쵸. 그 곰팡이 그거 하나만 버리든지 그 몇 개만 버리고 먹는다고. 곰팡이는 뿌리가 깊어서 그 주변의 것들이 표가 안 나도 이미 다 오염됐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야. 곰팡이를 흡입하게 되면 그래서 지하에서 막 이렇게 곰팡이 많은 핀집에서 살 때 그게 문제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곰팡이균이 인체 내에 투입되면 그거 치료 못해 거의. 치명적인 게 된다고. 이 교회 안에서 말하는 누룩이라는 거는 사람을 죽게 하는 사망의 누룩이라고. 이게 교회에 들어왔으면 그거 해결 못하면 그거 먹으면 다 죽게 된다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오히려 더 부풀어서 반죽이 말랑말랑하고 좋아 보이지만 그렇죠. 배도 부를 것 같고. 그렇지.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야. 그건 우리 사망이 거기 끼어든 거라고. 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그럼 해결할 수 있느냐? 이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종교성으로 들어와 있는 이 누룩이 제거된 확신이 우리에게 회복돼야 된다네. 성경이 성공으로서 온전한 자기 권위를 확보하게 될 때, 그다음에 그 진실을 회복하게 될 때 교회는 그 계시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모든 자들을 능히 설득할 수 있는 완벽한 하나님의 확신으로 주장될 수 있다고. 여기서는 모든 인간의 이성들이 설득당하는 거라고. 왜 세상에서 믿음을 사람들이 포기하고 자기들 확신으로 갈까? 교회가 말하고 있는 진리가 그들 이성에 의해서 판단해 봤을 때에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판단을 갖고 온다는 얘기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럴 수는 없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100% 모든 자들의 물음에 대하여 완벽한 대답을 가지고 있다고. 그 말은 그들이 아무리 그걸 의심하고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 없고 그걸 외면할 수 없는 궁극적 설득을 우리에게 가지고 온다고. 그만한 하나님의 확신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 성경이. 그분의 마음의 표현이라고. 그분이 아시는 진리에 대한 선포야. 여기서만 인간의 의지가 돌아선다고. 설득당하는 거야. 자기가 행복할 수 있는 위치로, 자기가 생명을 확보할 수 있는 위치로 돌아설 수 있는 궁극의 진실이 거기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살기 위하여, 또 그 산 생명이 행복하기 위하여, 영화로워지기 위하여 인간이 꿈꾸고 소망하는 모든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약속되어 있는 것이 드러나 있는 거거든. 우리에게 그거를 드러내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란다면 받는다고 그걸 받아들인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러한가 하여 그걸 따져 물었을 때, 인간의 이성이 그걸 고민했을 때 결국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결론 나게 된다고. 그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인데 그게 성경 말씀이고 그게 하나님의 의라고. 그분이 세상에 펼쳐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그분의 목적이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라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 앞에서 인정받게 될 때 그건 우리 영혼을 능히 설득하고도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인간 이성에게 호소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인간 이성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을 받고 난 이건 도저히 동의할 일 아니다 해서 외면받았던 것이 현실이거든.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들에 의해서 외면받느냐? 우리가 가리키는,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확신이 그들 하나도 설득하지 못하는 왜곡된 소리였다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근본적 계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 개혁의 전통 위에 서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신앙으로 돌이켜져야 된다고. 회복돼야 되는 거야. 한 번도 우리가 그 말씀의 근거로 돌아가 본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형성된 교회의 교리가 이 철학적 정의에서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본 적이 없다고. 종교 개혁을 통해서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성이 발달한 시대에는 교회의 정체가 낱낱이 드러나는 거야. 인간 이성에 의해서. 믿음이라는 거는, 계시라는 거는 인간 의지를 마주하고 서 있는 하나님의 확신이니까 비판받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위기의 단초고 시작이고 이유야. 여기 있다고 진단을 하고 고민해야 되는데 이게 참 이미 이 기반 위에 익숙하게 서 있는 종교적 확신에 너무나 익숙한 우리에게는 이러한 질책마저도, 이러한 진단마저도 난감하기 짝이 없는 거니까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방법 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종교는 망한다고 하는 것에 100% 동의해. 교회가 종교적 확신 위에 서 있으면 이 몰락은 피해갈 수가 없는 거고 피해가서도 안 돼.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나야지 그게 인간의 확신이 거기 섞인 누룩처럼 종교의 확신으로 들어왔을 때 거기에 모든 사람이 동의하게 된다면 그건 자기도 모르게 사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게 사망의 길이 되고 영광의 길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게 저주의 길이 되는 이 처참한 현실 앞에서 우린 고민스럽게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회복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역사가 이제부터라도 고민스럽게 결론 나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지.